오늘 내용은 이제 앞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계속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이 어때야 되냐. 그동안 이제 내부적인 거죠. 대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제 문제들에 대한 건데 오늘은 약간 좀 방향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제 교회로 보면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 크게 이제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지는 않잖아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또 말씀도 배우고 또 뭐 교제도 하고 이런 교회 안에서 생활이 있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게 그대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떨까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이야기했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반대를 하고 대적을 하고 핍박을 하고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면 좋죠.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냐? 이제 바울이 오늘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우리나라 이제 표현을 쓰잖아요. 집안에서 바가지가 검이 갔어요. 물이 셉니다. 그럼 그 바가지를 밖에 나가서 사용하면 어떨까요?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바가지가 안 깨졌어요. 물을 담아도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뭐 직장을 나간다든지 밖에서 그 바가지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안 새죠. 예를 들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신앙은 세상 속에 나가서도 동일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세상에 나가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하면 세상은 빛이 없잖아요. 진리가 없잖아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 앞에서 공부했지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어둠이잖아.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세상 나가면은 전에 내가 살았던 삶하고는 다르겠죠.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비친 거예요. 근데 이걸 앞에서 나오는 우리가 바로 내용이 어제 마음에 대한 거잖아요. 너희들 마음을 넓혀라 그랬어요. 이걸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다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을 넓혀서 마음을 열어, 활짝 열어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을 너희들 안에 모셔드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자꾸 너희들의 생각을 거기 섞지 말고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제가 이제 십비루는 비유 이야기했잖아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대개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거짓된 것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특히 이제 바울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을 닫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분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지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라. 오늘 우리 사회 현상이 있잖아요. 특히 지금 차별금지법 놓고 그럼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좋은 법이죠. 왜 차별을 합니까? 좋은 법이죠. 이제 문제가 뭘까요? 동성애도 품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차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들의 잘못된 것을 도와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그까지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받아들이라는 거죠. 어떤 경우는 종교적인 부분도 오늘 내용은 사실 종교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에요. 벨리알이라고 나오는 것도 다 받아들이는 게 옳은 걸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강의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기독교가 옹졸하다, 독단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닷가에 사람들이 빠져서 다 배가 이제 파손돼 가지고 저보다 물에 수장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 보고 다 같이 물속에 빠져서 같이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배 위에서 뭐 줄을 내린다든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구를 던져준다든지 그들을 이끌어 올려서 살려낸다든지 그걸 살아있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구분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하고 배 위에서 안전하게 있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죠. 함께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그 빛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선교의 역사도 140~50년 돼 가는데 선교사님 모셔서 한국에 딱 왔더니 어둠이 짙게 깔린 암흑과 같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이 한국 땅에 발을 디뎠어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럼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 문화를 인정은 하지만 그들은 그 우상의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보여주는 게 뭘까요? 선한 행위예요.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고아원을 만들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삶이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그들에게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해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여러 부분에서 발전하게 된 거죠.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에다 초등학교도 세우고 지금 라오스에 전문대학을 세우고 다 하는 게 뭐겠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하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똑같은 동일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는 섞이지 말고 그들과 섞이지 말고 너희들이 구별을 해서 너희들은 새로운 삶으로 그들에게 빛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 바울이 뭘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14절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오늘 이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실은 내용입니다. 멍에라는 것 여러분도 아시죠? 멍에. 옛날에 농촌에 사신 분들은 밭을 간다든지 논을 갈면 소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나무로 약간 휘어진 나무를 거기다 걸어가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코에 또 그 구멍을 내 가지고 그 안에 또 뭐 코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거기에다가 그 멍에 위로 해서 이제 그 끈으로 해가지고 줄을 해가지고 농부가 이제 그걸 오른쪽으로 뭐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밭을 갈고 논을 갈았죠. 멍에는 뭐예요? 묵히는 거예요. 굴레입니다. 굴레. 꼼짝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힘을 써야 되는 밭갈이 같은 경우에는 한 결이 성경에 결이라고 나와요. 쌍소가 소 2마리가 이제 끄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제 큰 논밭을 하려면 혼자 힘이 딸리잖아요. 둘 멍에를 매 가지고 그 소 2마리가 이제 끄는 거예요. 그럼 2마리가 하니까 어때요? 서로 발 맞추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놀이 같은 거 할 때 발목 묶고 뭐 어린 애들이라든지 놀이할 때 같이 뛰었다 돌아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돼요, 안 돼요? 우리 어른들 시키면요 반은 쓰러집니다. 이게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뭐 계속 해본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하고 한번 해봐요. 다리 딱 묶어가지고 뭐 예서 그냥 천천히 갔다 오면 어렵죠. 근데 빨리 갔다 와야 되는 1등 하려면 그러면요 발이 꼬여가지고 힘듭니다. 그게 같이 묶어가지고 간다는 게.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이 뭐냐면 바울은 너희들을 안 믿는 사람하고는 발같이 묶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방향이 다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 다른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같이 가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신명기 2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메어 밭을 갈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소는 소끼리 통하잖아요. 소하고 나귀는 완전히 다른 동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나귀는 잘 보진 못할 거예요. 나귀하고 소는요 성질 자체가 달라요. 나귀는 어떻느냐? 펄쩍펄쩍 뜁니다. 이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소는 얌전해요. 주인이 이렇게 인도하면 가요. 나귀, 당나귀는요 자기 멋대로 뜁니다. 우러가면서 막 그 멍에를 매놓으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답답해서 그런지 날고 뛰고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밭을 갈지 않습니다. 나귀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짐이나 수레날 것이 논밭을 가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근데 소하고 나귀 한 겨리를 가지고 여러분 밭을 가고 논을 갈아보세요. 그날 농사는 어려워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예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우리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죠. 빛이 되고. 그러나 함께 멍에를 매면 안 된다는 것.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이 어떨까요? 전부 다 자기 위주예요. 자기가 좋으면 자기 이득이 있다든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여기 뭐 다 결혼한 분들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생각도 안 해요. 있는 것도 알죠? 안 합니다.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같이 멍에 매 보니까 방향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가냐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또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분들 보면은 이제 저도 상담을 하잖아요. 내가 전도하겠다고. 좋은 일이죠. 할 수 있다면 정말 귀한 일이죠. 정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해보세요,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앞으로 꼭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된다. 이거 꼭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어서 이야기하잖아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겠냐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빛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찌 같이 할 수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지 그냥 힘들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고 사용해요. 벨리알. 이 쓰지 않는 용어인데 벨리알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은 아주 불량하고 아주 저질스럽고 아주 악한 자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야비하고 간사하고 속이고 악질 중에 악질, 그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결론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이지만 벨리알은 뭐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딱 묶어서 이야기한다면 사탄 마귀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화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연합해가지고 WCC 같은 경우에는 하나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신학적으로 잘못됐는가. 우리 이제 복음주의, 계획주의는 말씀을 절대 하나님으로 믿거든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으로 믿어요. 이 보편적인 가치 해가지고 좋은 게 좋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돼서 뭉쳐서 정치적인 일을 이슈를 해결해 나가는 거, 해결해 나가는 건 좋죠. 근데 방법이 엉터리란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절대적인 가치로 믿고 갈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다 옳다. 그래서 WCC 그 행사를 가보면요,
그 무당들이 나와 춤을 춥니다. 예배당 안에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내용이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하고 우상하고 어떻게 같이 해요? 이 사람들은 이거는 이해는 덮어놔버려요. 조화를 이룰 수 없다.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상관하겠는가. 여기 상관, 이 상관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요, 이 상관은 같이 할 수 없는데 특별히 뭐야, 장사를 같이 해서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이익이 두 사람 나누어야 되잖아요. 나눌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몫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상관이라는 내용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같이 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럼 보세요. 불량자, 악한 자예요. 불법이에요. 그럼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돈밖에 몰라요. 예를 들면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같이 서로 합해서 서로가 유익을 위해서 결론에 가서 결과에 대해서 서로 좋은 쪽으로.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돈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마지막 딱 가서 하려고 하니까 이 돈 문제가 딱 걸려 있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가서는 나중에 다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형제가 사업을 같이 한다는 사람들은요. 정말 대단한 크리스찬들이에요. 딱 마지막 결론이 딱 나왔다. 내가 유익하지 않아요. 내게 손해가 와요. 받아들이지 않아. 싸우는 거예요. 그럼 깨지는 거예요. 나중에. 오히려 같이 했다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거기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자, 두 사람이 같이 이제 했어요. 어떤 일들을 같이 이제. 근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지옥행이고 우리는 천국행이에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에요, 결과가. 그래서 하나님과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그럼 일치는 불가능하죠.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상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다 우상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딱 주어졌을 때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십계명에 두 번이나 이야기하잖아요. 우상 만들지 말아라. 우상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것이 주된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오늘 뭐 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하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절대자 하나님하고 여러분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일치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있어 불교라고 생각합시다. 그 자기들이 이제 그 경전을 만들어 가지고 불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절을 하며 섬기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떨까요? 저희 집안도 다 불교 집안이었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그때는 몰랐죠. 불상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잖아요. 그때는 그런 생각도 없죠. 하나님께서 몰랐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사람 손으로 만든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구리로 노쇠로 만드는 그 우상이 가치가 있어요? 내가 가치가 있어요? 그런 것만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 농촌 같은 경우에는요. 큰 바위에다가 새끼줄 걸어놓고 거기다가 고사를 지냈어요. 음식을 갖다 놓고. 옛날 이제 계룡산 같은 데 보면은 그 산으로 올라가면 구석구석에 촛불 켜놓고 거기서 막 그냥 밤새도록 무릎 꿇고 무당굿하고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룡산 극적이 그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어둠의 역사였거든요. 거기 막 해가지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바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여러분 바위는 바위일 뿐이에요. 그 우리나라 유명한 성철 스님이 그랬잖아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섬기는 거야. 그럼 바보잖아요, 그거는. 차라리 사람한테 가서 빌든지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럼 돈 10,000원이라도 줄 거잖아요. 성경은 그걸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것하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하고 어떻게 일치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은 이제 우리 기독교를 보고 너무 독단적이라. 이게 독단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하고
다른 부모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 고생하셨잖아요. 그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은 함께 할 수 없다. 그 내용이 이제 구약의 예를 들어 가지고 나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전, 하나님 계신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두루 행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이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금 고린도 교회죠. 우상 숭배하는 곳이잖아요. 엄청난 우상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아테네 가가지고, 그리스 로마 아테네에 가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거기 이제 두 철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은 헛되다는 철학이 있고 세상에 즐기는 게 인생이다. 이 사상이 팽배해 있어. 그때 이제 유명한 우리가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거기서 나왔는데, 더 신기한 것은 우상천지예요. 우상천지예요. 그런 세계적인 석학과 지혜와 철학을 가진 그 도시가 곳곳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만들었으면은 이름 없는 신이라고 글자를 써가지고 거기 가서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모순이죠, 모순. 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럼 고린도도 지금 우상 숭배하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믿는데 세상 나가면 우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같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거기서 나오라는 내용이에요. 따로 그 우상 덩어리인 세상에 따로 나오라. 이게 뭐냐? 바로 거룩함이에요. 구분된 삶을. 전에는 자기들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고. 그건 이제 쓸모없는 걸 너희들이 아는데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왜? 거기는 뭐가 따를까요? 그 고린도 교회에 우상이 가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거기는 거의 다 이권 다툼이 다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뭐가 오갈까요? 거기에 경제가 오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봅시다. 우리 이제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이 돈이 많아요. 우상 숭배자야.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요? 섞여버리는 거예요. 삶이 그냥 그 사람을 따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성경대학 제자들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참 직장생활 하면서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또 한잔 하면서 만나자. 그 회의하는 장소 가면 전부 다 술이 따르고 다 세상 문화로 따르는 거예요. 그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사업이 달린 문제인데 한잔 해야 안 되냐 이거죠. 그걸 내가 꼭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사업이 된다고. 여러분, 그건 다 자기 생각이에요. 함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런 문화를 바꿔야지. 같이 들어가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엉망돼 버리고 사업이 잘 돼도 뭐예요?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돈만 버는 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도 교회가 돈이 앞서면 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는 돈도 필요하지만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저는 31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여기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는 철저해요. 건물을 짓지 않아도, 일을 못해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들과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사회를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보세요. 자기에게 유익하면 뭐 오케이.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교회도 세상 속에 나가서 어둠에 섞여버리니까 빛이 되지 못하잖아요.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8절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제자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죠. 거듭난 자녀라면 이제 어둠에서 세상에서 섞여 살면 안 되죠. 여러분, 그게 실제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사회도 변화가 되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고 그게 우리 자신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